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특권임을 깨닫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한 가지 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해산 산악회가 첫 등반, 오늘 올해 들어 첫 등산하는 날인데요. 오전 7시에 농민마트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원래 먼저 여러분 앞에 좀 죄송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도 원래 가려고 했고 또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주중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었어서 제가 주일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녀오게 되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부득불 여러분 앞에 오늘 못 가게 되고 다음번엔 좀 변수를 고려해서 좀 갈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빌어서 정말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담 수비수 몇 명이 특정한 선수들에게 거미처럼 달라붙어서 집중 마크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가 그런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습니다. 왜 그들에게 유독 선수들이 붙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먹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한 골쯤은 우습게 넣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은 비단 축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네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 나가는 교회인데 분명히 계속 뭔가 동력 있고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주춤주춤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잠재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 개인에게 끼어들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뭔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일이 생기고 또 내 삶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잠깐 덜컥덜컥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문제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기뻐해야 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해야 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 스스로가 사탄이 그렇게 태클을 걸고 집중 마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가로막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즉 사단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마침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도들과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보여줬던 그 행동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25절을 보면 다시 성전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참으로 놀라운 행동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오래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감옥에서 나온 바로 그날 자신들을 투옥하게 했던 잡아놓던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성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에 있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엄금했습니다. 그 엄하게 금했다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요? 또 전하다가 혹여나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형량이 더 과중하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지도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주 의식하며 웬만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 가지 의식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고 그들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28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오늘 앞이 좀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왜 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아무리 엄금 협박하고 그 길 끝에 또 다른 감옥에 갈 거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지나칠적으로 눈치를 보죠.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눈치는 사람의 눈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이끌었던 인생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내가 따르고야 말리라 라는 그런 그들의 인생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쩌면 감옥에 또다시 투옥될 수도 있는 순간이고, 아니 단순히 감옥에만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당신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따르다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다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환경에 매여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끌어가게 하는 동력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의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사도들은 증인의 사명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죠?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절과 31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명쾌하게 그들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의 사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여기 자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법정에서 보게 되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하면 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고, 특별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너는 증인이야. 너는 복음의 증인이야. 성령께서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바로 30절과 31절,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고 그분을 믿는 자,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0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생명이라는 말씀은, 생명의 뜻은 타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죠.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고,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돌보려 하지 않았고 시간을 바쳤고 열정을 바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어지는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당하면서 능욕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복음 전하다 보면 당연히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전에서도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쳤고 전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성전 안에서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경진 목사님이 세상 떠나면서 했던 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다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상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히 집처럼만 보이지만 영어 성경이 좀 잘 풀었었는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가호 방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거나 교회 밖에서거나 꾸준히 복음을 전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일을 함께함에 있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정도 해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성전 안에 내가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가호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증인이니까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증인이야.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네가 깨달은 것, 네가 그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 너는 그걸 전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거나 교회 밖에서거나 가가호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한 책을 보았는데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평신도로 이미 교사로서 먼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교회 학교에서 그에게 교사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구두만 닦았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에 아이를 안 주는 거죠. 그랬더니 혼자 직접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아이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훨씬 더 많은 아이들, 원래 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니 어쩌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제가 발걸음을 나서게 되는데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새로운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끔 전도잔치 있을 때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평신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실제로 그것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고 이것을 감동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함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매일매일 적어도 만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매일매일 만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도자들을 위한 목회로 유명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헬스를 하고 매일 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고 좀 가까워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에서 웬만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물론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 한 곳에서 어느 정도 사람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옮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요. 내가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이 피트니스 센터에는 이미 다 사람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또 다른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서 그 중에 내가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D.L. 무디나 빌 하이블스나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틈만 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표현해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틈이 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D.L. 무디잖아. 빌 하이블스는 목사잖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특별한 사람이들이잖아 라고 하기 이전에 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무디라는 사람으로, 하이블스 목사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한 것은 무디와 빌 하이블스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고 특별하게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너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는 범접할 수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보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이야기들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사건들을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세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비단 사도들과 베드로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늘 기억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이 증인의 삶을 날마다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함께